가방이 새로 생겨가지고 메고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메고 있습니다. 매우 불편하네. 사도행전 같이 봅시다. 7장 37절 53절 좀 길어요. 그래서 한 절씩 중심을 놓지 않고 쭉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무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금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생화와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나와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족속을 위하여 하려고 하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욕심이 있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나와 전지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위인이 오시리하여 선지자들을 계시고 기적에는 그들이 전파하는 자를 살인하다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실에 테이블에 공리책인 것 같았는데 되게 예쁘게 생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기가 막혔습니다. 당당하게 실망시키기. 오늘 설교 제목 여기서 따왔는데 약간 봤는데 그냥 책이 아니고 그림이 많이 있는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스게 사만즈라고 하는 터키 사람인데 터키 소녀의 진짜 젤로 탐험기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어린이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또 그런 실망적인 눈빛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스케 사드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6살인데 예쁘진 않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뭐 본 건 아니고 예쁘진 않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터키 이즈밀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세상 모든 게 궁금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자라가는 그런 청소년 성장 소설인데 또 이제 이 쓰여졌을 당시가 이제 뭐 EU에 가입한이 많이 터키가 그런 어린이들이 많았고 그때 이제 전통적으로 아랍 문화권이었고 아랍의 거의 맹주처럼 활약했던 한 그 분파의 맹주였던 터키가 이제 그 서구화되면서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그들 안에 막 서구 문명들이 들어오고 또 이전의 그 아랍 문화 속에서의 어떤 이렇게 일탈 또 아노미 현상 이런 것들 고민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겠다. 그깟고 뭐 무슨 이제 이런 내용이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 교회 막 좋다고 엄청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나아가올 수 있고 또 주님이 희망을 주신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그 이후에 계속 이 교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텐데 계속 그렇게 핑크빛으로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당하게 또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첫 집사님들 7명을 세워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그리고 또 첫 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변론 중에 일부입니다. 변론이 꽤 길고요. 7장 내내 있고 일종의 설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설교이자 변론인데 세 번째 파트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과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망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말고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첫 번째로 이 실망시키기 포인트는 이겁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이 유대파 유대인들 그들의 어떤 다툼이 좀 일어나게 돼요.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 이후에 교회는 갑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갑자기 교인이 되는 바람에 함께 지내게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원래 집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혹 집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 등장하는 헬라파 과부들은 사실 자기 집을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보호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는 못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생활 자체가 누구 도움 없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형제자매들에게 내어주고 나눠주던 곳이었잖아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풍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더불어 살아갈 만했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네이티브들한테 섭섭한데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서운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매일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된 거죠. 이를 전담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적인 모습 그럼 여러분 딱 떠올리는 게 뭐예요? 같이 배불리 밥 먹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저 사람 배를 불리고 막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함께 먹고 나누는 것. 이 천국의 프로토타입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런 모습을 보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주 우리가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 혹은 내 사랑과 내 나눔을 받을 만한 대상들을 고를 때가 많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현우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라고 하면서 지가 아는 것만 찾았던데요. 자기 모르는 걸 안 푼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기 아는 걸 많이 풀고 또 일부는 모르는 걸 좀 이렇게 풀고 새롭게 배워가야 되는데 다이어리 막 엄청 색칠하고 막 난리인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 더 잘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성장하려면 모르는 것을 만날수록 더 즐거워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는 사는데 우리의 익숙함에 집중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데 이상하게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한다 말하고 눈물 흘려보고 정말 기도해 보는데 왜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렵지? 왜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이 있지?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익숙한 유대파 과부들, 그 동네가 그래도 익숙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달리 헬라파 과부들은 어디에 가서 뭘 받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형제들,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때는 진짜 뭘 어디서 어떻게 나눠주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벨트 준다고 해서 뛰어가는데 모자를 씌워주고 막 이래가지고 모자 2개 되고 막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죠. 이 당시에 헬라파 사람들은 그 지역이 말도 잘 안 통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세심하게 다가가줬어야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 뭐 많이 있으니까 막 가져가세요. 뭐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건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더 얘기해줬어야 됐어요. 더 다가가줬어야 됐습니다. 다 큰 어른들인데 그거 알아서 해야지. 아니요. 한 걸음 더 세밀하게 살펴줬어야 됐고 그 마음을 들여다봐줬어야 됐고 한 번
물어봐 줬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새로운 문제들을 양산해내고 오늘날 교회들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들끼리 개토 현상,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자기들끼리 이해되는 언어와 말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워요.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비슷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찾아다니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포인트, 교회는 그렇게 좋기만 한 곳은 늘 좋기만 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실망이 되죠. 그럼에도 집사들을 세운 의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스데반이 아주 불경한 메시지를 전한다 하여서 공회에 잡혀가는 일이 생겨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논쟁을 막 걸어오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말함을 능히 당해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스데반이 이 거룩한 것을 무시한다, 이 율법을 무시한다, 이 거룩한 것은 성전을 말해요. 성전을 무시한다, 율법을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줄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또 당당히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또 생기는 것이죠. 실망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그들의 실수가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왜 고발당해서 변론하게 됐냐면요, 방금 제가 읽은 본문 6장 14절에서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은 참 성전 되시고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가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한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혐의를 집어씌운 겁니다.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네가 뭔데 모세를 들먹이냐라고 하면서 혐의를 집어씌우거든요. 오늘 동일한 그 혐의, 성전을 무시했다, 모세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에게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도 같은 혐의로 붙잡힙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이슈였나 봐요. 그죠? 그들에게도 또 예수님과 스데반과 바울에게도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변론이자 설명은 마지막 부분인데 스데반이 그 혐의를 소명하는데 성공하는지 한번 봅시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이 모세를 처음에는 거절했었어요. 모세가 그 이집트 황실에서 온갖 좋은 교육들 다 받고 자랐잖아요. 여러분이 몇 편 있죠. 10개 또 프린스 오브 이집트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모세 이야기를 그린 헐리우드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람세스라고 하는 이집트 적통 왕자보다 모세가 더 뛰어난 사람으로 계속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모세는 당시에 가장 하이테크 최첨단 어떤 인문학, 공학, 세계가 돌아가는 정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그 황실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자기가 실수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었는데 이 동포끼리 왜 싸웁니까? 이렇게 많이 누가 너희를 우리의 관리와 대장으로 세웠냐? 네가 어제 죽인 그 사람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거절해버리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속량할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별하여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이었고 민족의 기틀과 신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스라엘 조상들과 광야교회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교회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막 특별한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냥 모임, 미팅,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회합,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모임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누가는 일부러 그래서 여기다 에클레시아를 딱 던져놓은 거죠. 누가는 이스라엘 역사와 당시의 초대교회 사이의 연결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다.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시작된 우리 조상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임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떻게 그 모세를 대합니까? 39절인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봐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였다. 단어 하나만 써도 돼요. 복종하지 않았다. 아니면 거절했다. 이거 하나만 써도 되는데 아주 강조하면서 완벽하게 말합니다. 이 조상들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를 거스르고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라. 뭐 만듭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보이는 내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라. 우상으로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기뻐했다고 41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내가 만족할 만한 모습의 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황금송아지였을까? 일단 금은 최고잖아요. 지금도 금은 최고예요, 여러분. 팔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으세요. 금은 최고입니다. 거기다 송아지, 당신의 번영과 이 부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황금송아지.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돼서 그게 내 신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누가 봐도 좋아 보여야겠거든. 당시의 사람들한테 봤을 때 그 문화 안에서 멋져 보여야겠거든. 그런 게 우상입니다. 모세 율법을 받은 자로, 모세 율법을 맡은 자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정체성을 막 자랑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을 맡았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정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죠. 42절입니다. 점입 강경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네 상종할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그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뜻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해, 달, 별 그리고 전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하늘의 영, 천사, 신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섬기는 일에 내버려뒀다. 이는 선지자에 기록된 바 아모스 5장 25절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이걸 누가가 인용하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황금송아지가 숭배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스데반은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광야 40년간 너희는 하나님 예배할 게 아니었다 라고 말하죠.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거 이집트 신, 그 다음에 가나안 신 이런 것도 막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에요.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 누가 신입니까 도대체? 누가 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절하고자 만든 내 욕망과 내 야망들이 투영되어진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절할 곳이 필요하고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절대자, 조물주가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빈 공간은 진공 상태와 같아서 지금 비워둘 수가 없어요. 뭐든지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좋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다 거기다 가득 채워요. 거기에 좋은 것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족, 나의 미래, 부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한 나의 어떤 의로움, 내가 뭔가 수고롭게 희생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거기 다 채웁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그 욕망에 충실하게 만들고 그 구멍은 하나님의 대용품으로서의 역할로 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갖 힘이 있어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형상을 만들었다. 그걸과 너희는 바벨론으로 추방당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증거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의 욕망에 끌려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하고 싶어하는 대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대용품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더 자유롭고 싶었고 더 만족스럽고 싶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찾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 거기에 절하며 모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스데반이 폭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MZ들 이제 보면 갓생, 뭐 이게 좀 많이 지난 언어지만 그런 말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성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열매도 있는 것 같고 매일 삶 속에서 자신 일상의 어떤 삶의 루틴과 힘들을 막 길러가고 생산성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 인스타나 SNS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주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연대도 일어나고 하니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이 지나친 생산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것의 어두운 이면들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불안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를 번아웃으로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긍정을 통해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기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더 나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들이 어느 순간 나를 가혹하게 비난하고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생산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못할 때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후퇴하고 있고 실패한 것인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착취와 번아웃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양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당당하게 실망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 단순한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이제 그 신경정신외과 이제 거기 책을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 호전과 악화 사이에서의 되게 그 텐션과 긴장 그 시간이 너무 힘들대요. 사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아지긴 하는데 그 호전과 악화 사이에 그 뭐랄까 이 반복되는 패턴들이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진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뭐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몸이나 건강들을 생각해 보면 직선적으로 바로 낫지는 않잖아요. 좀 나은 것 같다가도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공하고 매일 생산적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조금씩 실패하고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 더 올라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마치 우리 인생에 실패나 실수가 없을 것처럼 몰아붙이지 말고 천천히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실패나 실망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살지 말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시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또 실망할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내가 그 교회 와봤는데 그 별이 안 일어나는 것 다 알잖아. 저 사람들도 알지만 그냥 참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교회는요 여러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이랑 달리 조직이기도 하니까요.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누구나 위로받고 오죠. 누구나 나다워지고 이게 어디서 단순히 되진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삶을 돌려세우시면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 감각적인 경험이나 그 이벤트적인 사건들로 끝나지 않아요. 또 돌아가죠. 또 실망하고 실패하지만 또 돌아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실망해서도 안 되고 난 실패해서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야.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많이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냉소적이고 멀리 앉아있고 그냥 먼 곳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워집시다. 너그러워집시다.
당당하게 실수하고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실수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냥 열심히 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분의 현상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실망시키기 세 번째.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망을 중단시키십니다. 4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44절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 그와 그의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자 하는 그 성막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성막은 나중에 지어진 성전의 프로토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하죠.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전쟁에 들어갈 때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 때가 돼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까 다윗 때가 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족속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집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스데반은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잡혀갔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무시했다. 또 하나는 모세율법을 무시했다. 모세 얘기는 지금 앞에 얘기했는데, 야, 모세율법 진짜 무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론을 했고요. 이제 성전 얘기로 넘어왔어요. 성전에 대한 논쟁으로 갑니다. 성전을 멸시한 죄라고 이제 막 스데반을 잡았지만, 실상 예수님 재판 받을 때 중요한 제목이기도 했었어요. 26절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것이 죄가 된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잡혀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여기서 이제 묻는 거예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성막이 있었지 얘들아? 그리고 그 성막이 다윗 때까지 왔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했었지. 자, 성전이 뭐냐 도대체? 성전의 그 원천이 뭐야? 저 건물이야? 저 대리석 삐까 번쩍하고 금으로 뚜껑 씌워놓은 저게 성전이야? 하나님 말한 성전의 본질이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성전을 뭘로 알고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설교를 쫙 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돌이키셔서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하도록 모세를 부르셨고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이제 성막을 딱 세우셨다. 그리고 그 성막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 임재를 따라, 하나님 계신 곳을 따라, 그 12지파들이 진영을 이룰 때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민수기 신명기 큐티 할 때 나왔잖아요.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스데반이 빌드업을 해가고 있어요. 47절인데 47, 4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솔로몬이 시작. 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전환이 되죠. 역사 얘기가 해왔는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렇지, 솔로몬 성전이지 그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는 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노라. 온 하늘 그를 보자고, 온 땅이 그의 발등상.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어떻게 짓겠다고 하냐?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비록 이후에 이동 텐트였던 성막이 이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 레바논 백향목과 대리석들로 지은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겉모습만 남았다. 이 스데반의 긴 설교는 이처럼 아브라함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쫙 말하면서 성전의 의미까지 달려왔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님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참 성전 되시다 하는 얘기야. 이 설교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매 순간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했고 그 성전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영위해 갔었는데
그것은 거짓된 자신의 그 과거의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인 자로 그들이 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전을 멸시한 자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건물에 가둘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사실 구약시대 때 결론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이 성전에만 주님이 계세요 절대 나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했다고. 멀리 가시면 우리가 찾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그 성전 낙성식 할 때 중공식 하고 문 열고 들어갈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되게 멋있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셔서 여기에만 계신 분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도 알고 있고 그때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사랑을 원하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을 더 원한다.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맨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멋들어진 그리고 잘 짜여진 누가 봐도 탁월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유튜브 시스템과 어떤 교회 교적 관리 프로그램과 어떤 삐까뻔쩍한 찬양팀과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취급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그 성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데요. 제 설교 말고 스데반 설교 마무리로 들어가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율법을 맡았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았거든요. 53절에 보면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냐. 선지자들 중에 너희가 한 사람도 빼앗지 않고 박해하지 않았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여기서 그 의인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같아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 율법을 맡은 자, 성전을 지키는 자라 생각했지만 아니, 너희가 그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짓밟았다. 필립이 안시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신앙에 고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 넘도록 계속 개정해서 나오고 있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 책을 왜 생각하고 좀 찾아보게 됐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되게 마음에 벅차오름과 또 한편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이 제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고민이 있어도 교회에서 고민해봐요.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엄청 얘기했는데 사실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안 그럴 때도 많거든.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의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고 강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총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들에 대하여서 난 어떤 사람인가? 부끄러워요. 교회가 좋다고 했고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 안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실망시키면서 사는 게 맞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당당히 실망시키기지만 지금 하나님을 실망시키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실망을 끝낼 것인가? 여기서 필립이 씨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 실망한 세 가지 포인트를 모아두거든요. 저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두 번째가 하나님 침묵하신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는 이런 거죠.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다 알고 다 계산하고 무게를 다 재봤으면 공평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대하여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불공평한 일이죠. 불공평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과 내 무게와 비교했을 때 그 사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어쩌면 불공평한 존재가 아닌가? 필립이 씨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속뜻과 의미들을 좀 밝힙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 아니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 기든 아니든 얘기를 해주시면 빨리 접든지 쭉 가든지 할 텐데 침묵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40년간 왕실에서 길러지다가 자기 소명을 발견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시도를 했는데 쫓겨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과 유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만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당신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지금까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늘 계셨던 분이세요.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유한을 경험하면서 막 따져 묻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침묵했던 그 오랜 시간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를 향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침묵하시며 살아갈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의심하고 또 그분의 그 침묵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필립이 씨는 알아가도록 막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들 우리 그 결과만 맞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명박 때인가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빠 힘내세요. 주한이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이제 그 노래 막 나왔을 때 개그맨들이 그래서 아빠 그 노래 애들은 집안에서 부르고 있고 아빠들은 밖에서 막 등에 막 화살 맞으면서 막 일하고 있는 막 이런 거 막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좁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로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분이 숨어 계시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필립이 씨는 저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 저걸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망합니다. 서로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저는 사실 원래 그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게 되게 싫습니다. 사람들 되게 많이 의식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 없는 데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혼자 노래 부를 때마다 보다 여기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를 때 더 잘 불러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한 적 있죠. 약간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막 그런 걸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제 안에 뭔가 모르게 인정받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 누군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부모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요.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막 거짓말을 해도 말하고 또 우리 제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도 너무 두렵고 싫었었어요. 그런데 심리학에 보면 그 투사라는 게 있잖아요. 투사라는 거. 이 대상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심정을 상대방이 오히려 느끼고 있다고 전가하는 자기 마음 기제거든요. 투사가.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이 실망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했다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실망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 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 실망했다, 직장에 실망했다, 동역자들에게 실망했다,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 학교를 이 실망시키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서 우리가 먼저 그냥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망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실망을 중단시키고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데요. 스데반 설교의 결과와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본문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붙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끝내지 못했어요.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다 하고만 얘기했고,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있었을 겁니다. 뭐였을까요? 저는 복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헛된 과거에 우리의 그 어떤 혈통적 거기 매여 있지 마시고요. 저 건물 교회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 실망과 그 낙담들 이해합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감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이 되신 거죠.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합니다. 왜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대적들이 더 이상 스데반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리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순교하죠.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왜 이것이 우리의 실망을 종식시키는 일인가? 그 방법을 여기서 봅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잔이라. 누가 이걸 잔다고 표현했어요. 진짜 보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던 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자 해골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집사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는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권능이에요.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해버리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대적들을 당당하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살려달라고 애원하든지 아니면 그 예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들이 불과 3개월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의 실망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고,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삶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 속의 결말은, 이 스데반의 이 설교의 결말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스데반을 발견하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이 실망스러운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 이게 진짜 의도가 뭐예요? 계속된 실망 속에
하나님은 그 실망을 멈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실망을 중단시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하면 무너지고 문 닫고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당연히 교회 따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막 교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 가주면 되는 거지. 적당히 헌금하고 제때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저 사람들도 뭐 대단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시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실망들을 중단시키는 곳이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어제 리더들이랑 같이 아우팅을 하면서 리더 모임과 공동체 얘기를 좀 했는데요. 결의를 하였습니다. 결의를 하였는데 이제 리더 모임에서 두 가지 좀 마음을 좀 모으게 됐는데, 한 가지는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더 열심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자신을 열어주자고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나눠줄 만한 사람, 자기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도록 결단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더 잘 흘려보내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런 발전소와 같은 그런 투자와 그 열을 내고 성장하고 힘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좀 결심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실패할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절히 그냥 이렇게 했다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는 단념되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실패 과정이 우리의 재산이 될 것이고,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실망들이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함께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당당하게 실망시킬 용기로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